안녕하십니까. 박경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을 전하기 전에 잠시 지난번에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85번 문항을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너무 고생스럽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요. 죄로 인해 오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지요. 이 땅에서의 삶만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지옥 형벌은 더 무시무시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소식을 오늘 전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85문항에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외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그러니까 외적인 수단,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외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외적인 은혜의 수단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행위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내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인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복된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무엇을요? 믿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제86문항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고 성경의 진리에서 가르쳐 줍니다. 성경 본문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그 집안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수단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된 성령을 통해 마음을 감동하사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붙잡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복된 성령을 통해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거든요. 누구를 통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감화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 즉 의롭다함을 받게 하십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의의가 전혀 없고 불의만 가득합니다. 내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어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만이 불의한 제가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하고 외칩니다.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 즉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의 행위, 내가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강조해요. 그 믿음은 목표가 있죠.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의롭다 함입니다. 칭의라고 말하죠. 칭의. 의롭다 함을 받는다.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 칭의가 무엇인가? 칭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는 무죄야 하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근데 칭의, 즉 하나님께서 죄를 사면하고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근거 없이 너는 이제부터는 무죄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무죄라고 사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잘 안 되지요. 죄를 사해주고 무죄라 선언해 주시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구속,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싹시 있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 이미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없어. 죄를 사면해 주시고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는 이런 찬송을 합니다. 303장 찬송이거든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님의 구속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는 어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입니다. 주 예수의 사랑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집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 공로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한 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칭의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육과 같아요. 그래서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 칭의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화의 열매, 거룩의 열매죠.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말하지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받는 구원, 즉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라집니다. 내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사라질 정도가 아니에요. 진노는 사라지고 그 대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즐거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며 희락의 복을 누려요. 로마서 5장 1,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빚어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희락이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렇게 큰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받는 구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요?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져버립니다. 저주가 사라지고 대신 저주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복. 그것은 영원한 복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세토록 그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아무도 해할 자가 없어요. 혹 육신이 병들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털끝 하나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어요. 동물의 껍데기를 씌워서 사자의 밥비되게 하고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신뢰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의 수단인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음이 발생해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어메이징한 은혜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 성경을 하나 찾아보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즉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인 말씀을 들을 때에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영생을 주시기로 즉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음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복된 성령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내 육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 육체가 아직 건강할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성경 공부 받는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여기 따뜻한 난로가 있죠. 불난로가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추울 때 어떤 사람이 활활 불이 붙어 있는 난로 앞에 나아갈 때 이 불이 나를 따뜻하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추고에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통회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따뜻한 난로 불같이 임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